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내일이면 이제 우리 전통 명절 설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휴일인데요. 잘 지내시고 올 한 해 풍성한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순종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시간은 제자들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은 영화의 본편이 시작되기 전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보다 더 깊이 예수님의 내면과 동기와 경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어떤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본문은 예수께서 왜 어떻게 죽임 당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밝히 보여줍니다. 먼저 사건의 전모를 알려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사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차마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의 강도부터 살펴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표현했듯이 예수님의 비애와 슬픔은 엄청났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마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분이 겪으신 내면의 정신적 고뇌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정도여서 그 고통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보면 기쁨의 모습보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시는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짐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태에 따르면 그분은 나머지 제자들을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동산 쪽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부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동 중에 벌어진 변화가 순식간에 그분을 습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은 정신적 고뇌가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았을 뿐 아니라 마가에 따르면 심히 놀라셨습니다. 마가가 쓴 헬라어 단어 에크탐 베이스타이는 몹시 놀랄만 하거나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감정의 상태가 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이런 의미를 묻어둔 채 그냥 심히 고민하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주장대로 그 주장은 영원히 선지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엇에도 크게 놀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도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니 모든 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셨을 텐데 놀랄만한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던 길에 예상 밖의 암흑과 섬뜩함이 예수님을 덮쳤고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책을 기록할 즈음에는 잘 알고 있었듯이 놀랍도록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보면 기독교 지도자 스데반은 자신을 처형하는 무리 앞에서 사도행전 6장 15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온유하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안디오그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 같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하게 고문과 죽음을 맞이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것이 이교도 무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권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보다 고난과 죽음을 더 잘 감당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따르던 이들과 다르게 죽음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지도 않으셨고 담담하거나 초연하거나 평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자기네 신앙을 창시하신 분의 생애를 지어냈거나 즉 꾸며냈거나 미화했다면 무엇을 위해 임박한 죽음 앞에서 대다수의 제자들보다 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시는 분으로 그려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고뇌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마태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4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이 잔을 그날 밤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잔은 사형 집행을 위한 정기의자와 같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기억납니까?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 잔은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사법상의 죽음에 한정됩니다. 사도들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음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23장에 내가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51장에서는 그의 분노의 잔,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의 순교자들보다 고상하게 죽음을 대면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들 중 누구도 이 잔을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잔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그분은 자신이 육체적 고문과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충천한 진노를 받게 되심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가 예수님께 임했던 것입니다. 이 진노가 남김없이 다 부어진 것은 이튿날 십자가에서였지만 그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진노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주석가들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합니다. 이 사법적 진노는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고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이걸 부재라고 하죠.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최후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싸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평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죄의 본질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인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본질은 우리가 소원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공정하며 동시에 두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하는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됩니다. 비신자들도 이 땅에서는 그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찾으세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에게 한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 없이는 살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 고통과 파멸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문일 것이며 더불어 완벽히 정의롭습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말했듯이 현세의 당신이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내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세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소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인간과도 달리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충만하게 교제하는 무한한 복을 온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으로 걸어가며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갑자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통신이 끊겨버렸습니다. 마가복음 주석을 쓴 빌 레이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되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천국 대신 지옥이 앞에 열린 탓에 비틀거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독과 같아서 내면의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영혼이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시려는데 갑자기 나락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임재도 없으며 어떠한 교제도 없습니다. 천국 대신 지옥이 눈앞에 열릴 뿐입니다. 이 무한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나눈 친구의 사랑과 관심을 잃는다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아내나 자녀의 사랑을 잃는다면 무한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고 깊고 친밀할수록 관계가 단절이 주는 고통은 더 쓰라립니다.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에 비하면 부부의 사랑 관계는 망망대해 앞의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경은 그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무한히 능가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분노를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태산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무엇일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성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힘쓰셨다는 표현에 이어 헬라어 아고니아는 여기서 힘쓰셨다는 뜻인데 원래는 사투를 뜻합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흥건한 땀이 빗방울같이 되었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살까 바로 밑의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음날 쏟을 피가 온몸에 흘러내릴 것처럼 땀이 줄줄 흐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매우 극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예수님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땅에 엎드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하셨을까요? 네 번째, 절대적 고통의 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왜 그렇게 고통이 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어느 인간의 죽음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 때문에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를 감수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최후의 고난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벌어진 싸움은 모든 표현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맛보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에 답해줄 기독교 교리의 일면은 자주 간과되거나 오해를 받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수동적 순종을 통해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죄의 형벌은 본래 우리 몫이었습니다. 결코 그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전통적으로 수동적 순종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는 노하지 않으실 테니 크게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아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자식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만 믿는다면 행여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순간의 실수로 그분의 은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 것입니다. 또 자신이 용서받은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형벌을 감수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행해진 전부가 아닙니다. 생애 전체, 특히 죽음을 통해 하나님 율법의 적극적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했을 사랑과 충절의 위대한 삶을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삶에 합당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과 칭찬과 명예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능동적으로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분 몫의 상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야말로 놀랍도록 철저한 구원이니 곧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신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일은 그분의 수동적 순종, 즉 우리를 위한 죽으심의 시작일 뿐 아니던가요? 아닙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막연히 머리로만 아는 것과 전 존재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치과에 가면 힘들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치과에 가서 불안한 농담을 던지며 진찰대에 눕습니다. 그러나 막상 치료가 시작되면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절대로 안 왔을 거야. 괜히 돈만 아까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집에서 치과 예약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한순간이라도 실제 고통의 첫 맛을 볼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 치과는 대부분 폐업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장차 닥쳐올 일을 그간에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이 밤의 그림자가 그분 앞에 드리워졌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분은 이 일이 결국 십자가의 도화선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동산에 들어서면서 심히 놀라신 것으로 보아 자신이 곧 당하실 일을 실제 체험적으로 아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튿날이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때는 이 운명을 피하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 잠들어 있는 이 어둠 속에서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슬쩍 자취를 감추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필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설교에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아찔한 명령을 10분 절감하신 때는 이때가 처음이다. 너무 아찔해 보여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동산에서 그 일을 겪으신 후 십자가로 향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닥쳐올 고난을 생생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세계 역사상 아버지와 동료 인간을 사랑하신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그런 고난까지 감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드워즈의 말은 또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생생하게 훤히 다 보신 데서 비롯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내미신 자는 느부갓네살의 풀무보다 무한히 더 끔찍했다. 그분은 자신이 던져질 풀무 속을 지척에서 보셨다. 거기 서서 사나운 불꽃과 타오르는 열기를 보셨다. 즉 그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미리 하셨다. 그분은 내가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고 한 에스겔의 말과 그의 분노의 잔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라고 한 이사야의 말을 절감하셨다. 그리스도는 곧 무시무시한 진노의 풀무에 던져지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풀무인지 모른 채 눈을 가리고 뛰어든다면 경우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풀무 입구에 세우시고 그 맹렬하고 사나운 불꽃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그리하여 무엇인지 고통을 아시고도 자원하여 그 속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게 하셨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알지 못하고서 그 잔을 마셨다면 엄밀히 이는 인간이신 그분의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마셨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히 더 놀랍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은 무한히 더 완전하다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잔을 내밀어 냄새 맡고 맛보게 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안전하게 물러나려면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여기 네가 마실 잔과 내가 던져질 풀무가 있느니라. 저기 잠들어 있는 내 친구들이 보이느냐.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나니 곧 네가 죽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리라. 열기가 얼마나 맹렬한지 보라.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뇌를 보라. 그런데도 너는 그들과 나를 한없이 사랑하여 기꺼이 이 자신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에드워즈가 상상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쪽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온전히 정의롭고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께 가장 절실히 지원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아예 깨어있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영영 내게 보답할 수도 없는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내가 왜 그들을 위해 이런 풀무 속에 뛰어들어야 하나이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인데 왜 내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 눌려 순순히 죽어야 하나이까? 그들은 나와 연합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내 눈에 들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얼마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심중에 그런 언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뢰셨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 죄의 산꼭대기까지 뒤덮기에 충분했다. 땅에 떨어진 굵은 핏방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찾던 참사랑이 여기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놀랍고도 온전한 순종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시초에도 동상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특정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른 동상과 둘째 아담과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도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만인에게 주신 모든 명령의 원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분은 항상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통틀어 오직 예수님께만 그분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담에게는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에게는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사실상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너를 버리고 외면하여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언약의 어법입니다. 그분은 버림받는 중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도 십자가를 나무로 칭하며 첫째 아담의 불순종이 둘째 아담의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바로 잡혔음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상상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나가는 이여 보라. 인간은 열매를 훔쳤으나 나는 나무에 달려야 하리. 나만 빼고 모두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야 하기에 이런 슬픔이 또 있었으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난해해 보이는 가르침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내 몫의 죽음만을 당하셨다면 내가 아버지께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일이 나의 훌륭한 도덕적 삶에 달려있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평가는 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몫의 죽음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까지도 사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사역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말마따나 그분은 죽으시는 구주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구주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의 혜택까지도 입습니다. 희생뿐만 아니라 의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언자이신 그분 안에서 순종하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듯이 그분의 행위도 우리의 행위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아름다움과 위력을 보십시오. 이런 용기와 사랑과 희생에 합당한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명예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몇 년 전 어느 텔레비전 탐정물에서 해병대 출신의 80대 남자가 비참하게 망가져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구에 건장한 두 헌병과 해군 변호인이 그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무뚝뚝하게 호통치며 명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인의 친구가 손을 뻗어 노인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수십 년 전 그가 이오지마에서 받았던 의회 명예훈장이 드러났습니다. 훈장을 보자마자 변호인과 헌병들은 얼른 예를 갖추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직접 경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용의자며 여러모로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장 덕분에 명예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훈장은 희생적 행위뿐만 아니라 수색에 걸쳐 복무했던 수많은 군인의 용기를 대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덕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이 예에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되어 감옥에서 시내까지 이동할 버스비만 지급받은 죄수가 아니라 사면에다가 명예훈장까지 수여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그 훈장에는 각종 권리와 혜택이 수반되었습니다. 용서와 해방만이 아니라 사랑과 즐거움까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생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도 그 능동적 순종 때문에 여기 동산에서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요? 우리가 당할 일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어떤 도움을 얻는가요? 첫째, 동산의 예수님은 비할 나위 없는 정직의 표본입니다. 그분은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가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아시면서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곧 날이 밝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하실 일을 홀로 어둠 속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나 빛 가운데서나 똑같은 사람인가요? 홀로 있을 때나 남들 앞에서나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중 생활을 하는가요? 둘째, 예수님은 기도의 위대한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자신의 감정과 갈망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번이나 아버지께 차라리 구원 계획을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꾸밈이나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저없이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뢰십니다. 기도의 기본 추진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빚어 그분께 맞추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하십니다. 당신도 이것을 기도의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감정을 억압해서도 안 되지만 감정에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중 한쪽은 하는데 둘 다는 하지 못합니다. 셋째, 여기 동산에 사람을 인내하는 엄청난 본보기가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반문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몹시 무거워 친구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부탁하셨건만 와보니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실망하신 중에도 그분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마태가 기록했듯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은가?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실망시키셨으나 나는 너희의 선의를 아노라 라는 뜻입니다. 깊은 고뇌 중에도 그분은 용케 무언가를 찾아내
제자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잘못한 행동이 수두룩한데도 그분은 한두 가지 옳은 점을 찾아내서 지목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사람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모본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본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선하셔서 아무도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모본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느리지만 확실히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능력까지 주십니다. 역설이지만 그분을 모본이 아닌 대속물로 보아야만 우리는 오히려 능력을 입어 그 모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번째,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볼 수 있는가요? 겟세마네 동산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주님은 모본이 아닌 대속물로서 당신을 대신해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예수님의 고난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나와 가장 깊게 관계합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어 당신도 무력한 자기 연민과 우유부담함에서 벗어나 시련에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코앞에서 잔을 들고 이 사람들을 위해 정말 이 잔을 마시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예 라고 답하십니다. 이제 당신도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런 잔이나 마시고 있다니 이렇게 자신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의 잔과는 달라. 그분이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무한한 고난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훨씬 이런 고난쯤 당연히 주님을 위해 참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가르침은 당신은 낮은 자존감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안정과 균형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면하셨을 뿐 아니라 명예의 훈장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비판이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내가 나를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후회하며 반성하듯이 우리는 체면을 살리기 위해 평판과 인정에 집착합니다. 스스로 아름답고 중요하고 의로워져 자신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중요하고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면 비난과 실패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지만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자신을 못 믿겠거든. 그분도 내 실패에 질리실 거야. 부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이 무엇을 견뎌내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형벌만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주 최악의 일까지 다 감당하시고도 그 사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시며 더는 못 참겠구나. 무한한 실존적 고문은 당했다만 그 이상은 나도 못하겠구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잔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취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친구관계나 부부애나 연애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이면에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이 능동적 순종의 사랑이 당신의 삶의 능동적 실체가 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예수님을 닮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 당신도 그분을 닮아 가십시오. 아멘. 2020년 한 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대신 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나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